2022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호랑이 해에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하고 부정과 불의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인권과 자유, 공정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문의 왕도 47, 역사의 세계 6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세동점 200년 역사론입니다. 우리 동양이 서양 세력에 이래저래 점령당해 자존심을 구긴 지 200여 년이 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세동점의 200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는 과연 정확할 수 있는 것이냐? 누가 평가하느냐?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두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영상으로 다루는 것도 넌센스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던진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어떤 점은 받아들이고 어떤 점은 안 받아들여도 좋은지 지나간 역사를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서기가 연호의 표준이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어떤 연호를 썼던 것일까요? 동사형을 불문하고 과거에는 왕이 제의했던 취임 연도를 기준으로 그 백성들에게 땡땡 몇 년 하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종 7년, 8년 이런 식이었고 서양에서도 왕의 이름을 기준으로 엘리자베스 27년, 28년 이런 식으로 달력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불교 국가들은 불교 몇 년 이렇게 썼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기도 썼고 현재 북한에서는 주체 땡땡년 하고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익히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서력을 쓰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세동점 현상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서력 달력을 쓰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다는 나라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양 달력을 기준으로 쓰는 것처럼 길이를 재는 것도 미터법이 표준이 되어 있고 킬로그램과 같은 도량형 단위도 모두 서양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척, 몇 자, 몇 관 이런 말 쓰면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인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을 표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 언어뿐만 아니라 어느덧 정신까지 바뀌어서 서양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천사들이 쓰는 표준 용례들이고 동양의 것은 사탄의 지배 시스템이라는 식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었다는 데 있겠습니다. 서양 종교,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이고 동양 종교들은 모두 전근대적, 사탄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편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서세동점의 백색주의 정신사였구나 하는 반성이 200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사 세계 지성인들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서세동점의 현상, 백색주의 현상의 기저엔 거대한 폭력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도 전쟁에서 지는 국가나 민족들은 모두 쓰레기 처리하듯 그렇게 대접받고 취급되어 온 것이 솔직한 역사평가라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이슬람 간의 2000년 전쟁도 이러한 구원들이 켜켜이 쌓인 것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서양화의 장점은 받아들이더라도 폭력성과 같은 구조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타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서세는 동양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지구 곳곳에서 지난 200년 동안 엄청난 힘을 쓰며 거의 폭력적으로 제3세계 역사를 누리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서구 기독교 로마 교황청의 이름으로 남미에서 펼쳐졌던 반인륜적, 반인종적 야만을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정신을 오히려 훼손한 로마화된 종교였다는 반성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바 있습니다. 예수 정신의 본질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지배자의 종교가 아니라 피지배자층, 민중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백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힘없고 약한 히브리 하나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하나님, 흑인 노예들의 하나님, 남미 메스티조 사람들, 동양의 순박한 황인종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정신이 2000년을 돌고 돌아 남미인들과 동양인들에게 오히려 더 밀접히 관여되어 있다는 반성은 토착화된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수 정신이나 부처 정신이나 마호메트 정신도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이 계속 진화, 변형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의 종교에서 피지배자들의 종교로, 특정 지역 부족 종교에서 유니버설한 세계 종교로 재해석되는 현상은 서양 정신사에 대한 광범위한 반성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이 시틀러를 찬양했다는 것도 21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그 진상이 드러난 바도 있었습니다. 서기 2000년 3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교회 이름으로 지었던 죄와 과오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하고 용서를 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나 불교나 무르 세계적인 종교들도 흑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서세 동점 역사에 예수가 이용되어 왔다는 반성이 이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사를 볼 때 지난 200년에서 300년 역사는 식민지를 둘러싼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폭력사 그 자체였다는 것이 이제는 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은 그 이후 서구 공산주의 운동사의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 거사의 명분을 줄곧 반제동맹으로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억눌린 민중들, 노동자들과 제3세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서구 열강들을 악마시했으며 백색주의 역사관을 줄곧 비판해 왔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반제를 설정해 투쟁해 온 데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 백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제국주의 비판은 어느 범주 안에 있는 비판들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색주의는 계속 변형되면서 나중에는 서구 민주사회주의를 열어나가는 한편, 반면에 소비에트 볼셰비키파들은 거꾸로 퇴행하여 일당 독재, 왕정체제를 귀착함으로써 혁명운동을 다 더럽히고 타락해서 현재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초기 전 세계 많은 지성인들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있던 그 배경에는 이러한 예수 정신과 같은 휴메니티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세계사를 살펴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것도 많고 도대체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사악한 놈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과 초대교회의 예수정신이 맞닿아 있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마도 억눌린 노예들 편이다 하는 점이 작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산주의자들이 거꾸로 지배자들이고 타락한 애들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거세지고 거기에 비하면 서구 민주주의자들이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 편이 아니냐 하는 반성이 다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 자본가들의 폭력적 독과점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개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세계사적 과제로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화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세 동점의 200년 역사는 제국주의들 간의 피리내 나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그 후손들은 그 다음 버전으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아니면 수정 자본주의, 수정 공산주의, 수정 사회주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서세 동점의 지난 세월 가장 역사적 피해가 컸던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의 반격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 중심의 변형된 진화된 백색주의가 응전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싸움은 제대로 된 역사 해석 전쟁은 아니고 추악한 개싸움에 불과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세계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보기가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서구 열강들이 때려 죽일 놈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저런 점을 또 기준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또 때려 죽일 놈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계사는 국가들을 하나의 노드, 국가 단위의 하나의 노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하여 내막에서는 자국 이기주의로 패권주의로 갈등한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상사적 대혼란이 있고 상호 소통의 부재, 대화의 부재, 부조화들이 구석구석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어들이 제대로 통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각 노드, 국가들이 모두 자기들이 1등해야 하겠다는 그 욕망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서세동점의 역사 속에서 동양계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수치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양계들이 또 마땅히 해내어야 할 반성과 과제들은 무엇인지 동양계 지도자들이 깊은 성숙한 지혜를 요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을 명품 방송으로 우뚝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